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신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들어온 원수 마귀가 조금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제가 필리핀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사역에도 제게 굉장히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날 가는 시간이 새벽 1시 반, 1시경 도착했는데 뭐 1시간 반 정도 있으니까 또 깨우더라고요.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섬으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잠을 잤는지 마는지 하여튼 그리고 그 섬에 들어가서 사역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게 힘 주시니까 피곤을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특별히 그 두마키띠 안에 섬이 필리핀에서 그 큰 섬 세 개 중에 하나인 섬이기 때문에 섬이 커요.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거기에 5개 시가 있는데 바로 거기 시가 하나 거기에서 시장님을 만나서 우리가 좀 같이 좀 얘기도 나누는데 그분이 얼마나 바쁜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못 됐어요. 그게 아쉬워요. 근데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 문을 열어놔서 계속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날이 시민의 날이라 그 시에 시민의 날이라 행사가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런 자리에 앉아봤는데 기빈석에 앉아가지고 그 시민들 앞에서 대표기도라서 대표기도 그래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옆에서 뷰티풀 아주 그러더라고요. 기도 소리 듣고 뭐 뷰티풀 하더라고요. 굿하면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사역하고 또 돌아와서 또 뭡니까 그 수용소에 들어와서는 침례식 성찬식 하고 세례 주고 성례식 하고 또 마약 재활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이제 직원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은혜 나누고 교도소 들어가서 교도소 사람들하고 사역하는데 얼마나 뭐 뜨거운지 그분들은 메시지가 이렇게 좋으면 막 두 손은 먹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냥 그러니까 막 이러고 막 이래요.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좀 이러시면 전하는 사람이 힘이 납니다. 막 그러니까 뭐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렇게 하고 뭐 사역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기분 좋고요. 게다가 손자 또 낳았다는 소식 들으니까 기분이 또 배나 좋고 이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가운데 은혜 속에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거기서 느낀 거는 문화도 언어도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머리가 하얗고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자꾸 시니어 그룹으로 자꾸 인도해요. 할아버지 있는 대로. 그래가지고 줄 딱 섰는데 자꾸 오래요. 그래서 왜냐 했더니 할아버지라고 먼저 들어가라고. 또 여권 뺏어다가 도장지 찍어주고 그래서 이게 내 할아버지인가 보다. 또 뭐 그 보니까 공항에 지하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또 학생들이 벌떡 일어나가 또 앉으래. 하여튼 할아버지 덕을 좀 봤습니다. 하여튼 이래 하면서 정말 이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제일 영어가 안 되니까 참 그게 답답해요. 내가 또 영어를 다 넣었으면 잘하는 줄 알고 왁 되니까 아예 그다음부터 아예 모른다고 하니까 언어 안 통하지, 얼굴색 다르지, 문화 다르지, 뭐가 맞는 게 있겠어요? 한 가지 맞는 게 있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이게 복음, 예수가 통하니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제가 설교하는 거 통역하는 선교사님 계시니까 선교사님 통역하는데, 복음 그러면 그냥 막 기뻐하는데, 이 복음이 소통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은 많아요. 생각도 다르고 뭐 삶의 방식도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통할 수 있어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장에 진짜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요, 문제를 자꾸 아이고 뭐 경제가 문제고 질병이 문제고 뭐 가정이 문제고, 그렇죠. 우리가 불신세계에서 오면 그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 진짜 문제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원이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즉 필연적으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것. 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로구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근원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모르고 살아온 배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뭐 필리핀의 역사를 제가 보면서 또 우리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에 복음이 없는 역사 속에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찌들어진 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가문에 찌들어진 문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종교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거기에 90% 이상이 카톨릭 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스페인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거기서 영향받은 그 카톨릭이 완전히 나라를 장악했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교 사상이, 특히 불교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으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냐. 우리가 태중이나 어릴 때부터 뭐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니고 복음 모르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늘 듣고 본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른들이 하던 그 종교, 그 문화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전부 들어가서 각인되고 이게 뿌리 체질 내린 게 바로 그 사람이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렇게 돼서 열매라는 게 그 체질인데 늘 그렇게 체질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삶이 자꾸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돈 문제다, 건강 문제다 하지만 실제 파고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을 제대로 들으면 이 속에서 우리가 답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 문제의 답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의 답을 모르니까 자꾸 상담하잖아요. 세상 지식과 세상 철학과 이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주냔 말이에요. 세상 지식이라는 게 우리 답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더 헷갈려. 여러분 사람이 답답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데 만든 것 같지만 또 답답하니까 말씀 들어놓고 또 어디 또 전화하는 거예요.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하는 거예요. 어제 공항에서 오는데 이 아주머니 진짜 전화 참 길게 하시대. 다 이제 그 오는데 불 다 끄고 이제 그 밤에 오니까 이제 그 치추말하고 좀 쉬라는데 핸드폰을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어떡고 저떡고 막 계속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점심 먹는 약속을 하더라고. 점심 우리 몇 시 먹자고. 내가 뭐 일부러 엿듣는 게 하도 크게 하니까 들렸어요. 거기 어떤 엄마가 유학을 보냈나 봐. 유학을 보내가지고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가 성적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심 먹자고.
그래서 점심 먹으니 그럼 내일 12시 반 끝날 줄 알았어. 12시 반 하더니 또 얘기를 또 시작해. 근데 안 끝난 거예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거든. 그만큼 얘기했으면 끝났지. 또 만나서 또 얘기하자는 거예요. 얘기하자고 끝날 줄 알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하더군. 진짜 여러분, 우리가요 답이 없으면 이런 식입니다. 어디가 전화하고 또 이제 안 차면 또 만나자고 밥 먹어서 또 얘기하고, 그렇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을 모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으면 헷갈려.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진짜 문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아, 이거로구나, 답 찾으면 상담 끝이요. 여러분, 상담은 말씀이 최고의 답이요. 안 그래요? 사람의 말 1000마디 만마디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답인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성공한 인생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꼭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꼭 붙잡은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인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담 이후에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아담 이후에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아담 이후에 여러분 다 망해도 성공한 사람, 대표이견 사람 여러분들 되라면 노아를 될 수 있잖아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망하는 가운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요. 그 왜 노아가 살아남았습니까? 다 망했는데도 살아났다니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약속대로 딱 붙잡고 실행한 거예요.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할 것, 다 멸할 것인데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다 망해도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브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람이 그렇게 이삭, 야곱이, 요셉이 이외에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성공한 인물로 이렇게 나왔느냐고요. 특히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성공한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특징은 딴 거 없어요. 뭐 열심히 잘한 게 없어요. 마음씨가 착하고 뭐 열심히 하고 헌금자, 그게 아니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믿음에서 흔들리질 않았다, 그 말. 하나님 약속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섰던 거예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25년 동안 얼마나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또 불신앙 들어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거 정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있고 말씀 있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서 지킨다는 말은 내 마음에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뺏기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그걸 딱 지키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믿음과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말씀대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걸 지키면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거기를 도전해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요,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쉽지 않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일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 얘기해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우리가 그 가보지 않은 길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 내 미래 길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앞길은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정말 인내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미래는 축복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그게 아브라함이요, 그게 이삭이요, 그게 야곱이요, 요셉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실패하는 사람 특징, 설교부터 못 들어요. 실패하는 사람 특징, 설교 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한 주간 내내 설교 들어놓고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실패 인생이에요. 성공 인생,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진짜 지키고 있어요. 월요일 물어봐도 토요일 물어봐도 늘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 가지고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하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장면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내가 지금 소돔 거기에 내가 행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이유가 뭐냐? 이유는 뭐냐? 그 이유가 18절 19절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된 축복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언제부터 있었던 약속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언약이었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 아니냐 예레미야 아니냐 그렇게 하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저분이야말로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해방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죄에서 건져내겠으며, 누가 흑암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겠으며, 누가 재앙과 심판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 뭐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 성경이 뭘 말합니까? 많은 이야기 많습니다. 사람 인물 얘기 많습니다. 사건 얘기 많습니다. 역사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얘기는 뭐냐? 오늘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도 일으키고 인물도 세우고 심판도 하고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신 것이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배제한 새로운 언약입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언약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네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걸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 언약이라는 이걸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붙잡은 너를 향하여 이것이 만방에 알려지기 위해서 메시아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네 후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너를 통해서 알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와 아브라함이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아요. 인간이요. 똑같이 실수할 수 있고 똑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은 나의 언약이 돼야 돼.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돼야 되고. 옛날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곧 나의 얘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을 언약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꾸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보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한 것 천한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불신앙할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자꾸 각인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체질이요,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불신앙에 빠져요. 또 불신앙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복잡합니까? 그 말씀은 엑기스로 말하면, 핵심으로 말하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은 말씀을 다 붙잡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만 붙잡으면 불신앙하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해결 다 됐습니다.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도면 다 됩니다.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 많으면 여지없이 불신앙으로 빠져버려요. 우리 체질이. 그리도가 안 되고 우리 안에 옛날부터 내려온 그 체질이, 불신앙 체질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전통, 어떤 데 교회 전통, 우리 신앙의 종교 신앙 전통, 그런 사상들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리도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체질이 뭐냐, 우리의 전통과 사상과 우리 이념과 이런 것들이 오늘도 자꾸 불신하게 만드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불신앙 이제 이거 꺾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믿어라. 믿으면 된다. 울어도 안 되고 심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믿으면 된다. 믿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요 도전입니다. 기도는 도전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내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 데서 창조를 일어났다면 내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없는데 왜 없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만 되어지면 못할 게 없어요. 우리 믿음만 되면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우리의 중심이요, 믿음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를 항상 우리 믿음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항상 믿음 시간표요. 맞죠? 제가 뭐 어리집고 어렵다.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님이 그냥 숨 한 번 들이쉬면 끝나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들었다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우리 믿음이지. 그래서 저는요, 그래, 우리가 정말 도전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냐. 홍해바다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했느냐?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믿음으로 도전해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서 건너갔느냐?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발을 들으니까 갈라진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여야 역사라는 것이지. 근데 그 체질이 항상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그 푸른 바다 그 홍해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멸망 인생이 있고 성공 인생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언약 하나예요. 여러분, 약속이 기준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경고하잖아요. 왜 멸망당하느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안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냥 무조건 두고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심판 이전에 하나님 반드시 경고하셔요.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시간 없어서 다 찾을 수 없지만 노아 시대 때도요, 그냥 홍수 그냥 갑자기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늘 귀가 따갑게 듣는 게 노아는 120년 동안 120년 전에 경고를 들었다니. 120년 동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로 이제는 다 쓸어버릴 것이다, 다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20년 전에 들었는데 그걸 120년 동안 믿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하루 이틀 열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경고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돔 고모라가 이제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 경고하셨거든요.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니까. 근데 경고하는 얘기를 농담으로 여겨. 농담으로.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니까.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는 손길, 그걸 우습게 생각했다니까. 그게 다음 장에 나오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면 하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말세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고 있죠? 마지막 시대에, 말세 시대에 종말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기근이,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란 민족이 서로 싸울 것이고, 얘기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끝이 오리니. 그런데 말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 말하기 전에, 시작이 1장 1절부터 3절에 그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먼저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으면 심판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복음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심판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지 않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멸망치 않고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믿고 있는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도 오게 되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개개인에게 일어날 이런 일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개개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쫙 나와 있잖아요.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고통 속에 망할 것인데, 그러나 너는 어릴 때부터 듣는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경고하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살아있을 동안 너 죽으면, 이렇게 믿지 않고 죽으면 너 죽은 다음에 네 그 뒤에 고통, 영원한 고통, 지옥이 있다. 그래, 한번 얘기도 안 들어요. 죽어봐야 되지 뭐. 죽어봤나 뭐. 안 들어요. 얼마나 완악한지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냥 한참 기는 열어놨어. 여러분, 식문일관도 기는 열렸대.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지만 기는 늘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제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참, 그것도 축복이지요. 누구만 맞다나, 아이고 예수 믿는 거 나도 저 우편 강도처럼 시큰 나도 못된 짓 하고 다 하다가 그다음 마지막 때 죽을 때 가서 나도 당신의 나라 임하기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때 죽을 줄 알아요? 또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누리고 살고 좀 사명 감당하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안 그래요? 우린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역사 종말이 있어요.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역사 속에서 지구가 멸망당하기 전에 그때가 내가 믿을 기회라 그 말이요. 그때가 내가 구원받을 기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예요. 보세요. 왜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도록 우리가 받을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그 당하신 고통이 그게 어마어마한 심판이요, 죄의 심판이요, 그게 저주의 심판이요, 재앙의 심판이요, 지옥의 심판이요. 내가 당연히 받을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는 주님이 심판받으신 거 믿는 자는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겐 심판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멸망당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는 것이 기회예요. 언제면 지금 믿는 게 기회잖아요. 그래요? 이번에도 비행기 안에서 또 옆에 있는 우리 학생이 28살 먹은 남학생이요. 대학에 여기 한국에서 대학교 4학년 경영학과 졸업 맞고 이제 필리핀 가서 연수하고 캐나다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는 인간관계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오직 공부한 친구야. 안경 도수하고 이게 손 끝하고 보니까 완전히 공부만 한 친구예요. 보니까 예? 공부 진짜 잘하는 글을 잘 못 쓰거든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 글 잘 못 써. 글씨도 보니까 잘 못 써. 그 이제 하는데 야, 똑똑하더라고. 제가 말하면요 잘하다 똑똑해. 근데 당신 종교 뭐냐? 무교요. 이때까지 한 번도 교회도 안 가고 천주교도 아무도 안 갔대. 완전 무교. 난 없다는 거예요. 무교가 아니지, 자기가 신이지. 그냥 완전히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 설명하고 이제 지금 또 앞뒤 다 목사님들이 어디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뒤에도 목사님, 앞에도 목사님인데 내 목소리가 너무 크면 튀는 것 같아서 조용조용히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듣고는요. 글쎄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내가 이때까지 안 믿고 살았는데 오늘 이 얘기 듣고 제가 믿는다는 게 참 이게 쉽지 않네요. 안 믿어요. 야, 그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안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제가 야, 믿음은 참 기적이로구나. 믿음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여러분이 믿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감사한지. 자, 그래서 멸망받은 소돔 고모라를 놓고 지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22절부터 33절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소돔 고모라에 누가 있었죠? 지금 거기에 누가 있냐고요? 조카 롯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멸망당할 그 현장에 조카가 있다는데 생각하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지. 사실 롯도 힘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은 받은 사람 아닙니까? 힘에도 받은 사람 아니요. 나중에 간신히 구원받았지만 일단은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도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멸망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시면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의인 악인을 같이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공의의 기준이 뭡니까? 공의의 기준이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준이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 마닐라 가니까 지식인들만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 가지고 얘기했다니까. 막 가슴이 막 불붙어가지고. 바울은 잘 알지요. 천주교 신자니까 바울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을 말하면 얼마나 대단한 학문이 있고 대단한 배경입니까? 근데 자기는 착각했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어. 내가 열심히 이렇게 뛰어야 구원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도 못 꺾어. 어떤 전도자도 바울을 꺾을 만한 사람이 없어. 바울의 사상을 꺾을 만한 인격자가 없어요. 그만한 능력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직접 예수님이 그냥 손보신 거예요. 다메섹동에 사람 잡으러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할 때 직접 예수님이 꼬꾸라뜨렸잖아요. 거기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하니까 말만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바울이 고백이 뭡니까? 나는 내가 하는 내 실력과 내 의가 의롭게 될 줄 알았지만 이게 배설물이로구나. 나를 구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지식이 이게 최고의 지식이로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이 멸망당하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살인해서, 간음죄 저질러서,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못된 짓 해서? 아니요. 착한 일해서, 구제해서, 선한 일해서? 아니요.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의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소돔 고모라가 이런 보이십니까? 진짜 보이십니까? 영안이 열려야 돼. 멸망받는 세상이 여러분들 보이셔야 돼.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막 빌피니까 막 거의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 아닙니까? 제가 좀 리얼하게 막 했다니까, 그냥. 뭐 가톨릭이니까, 그냥. 당신들은 그래도 예수 믿어 축복받았지만, 이 중에도 아직도 그리도 기독교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거기는 공항 내리자마자 전부 마리아 신상이 전부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항상 커. 예수는 애기고 맨날. 마리아가 맨날 예수 안고 있어. 아니 뚜마기 때 공항에 가니까 딴 게 예수가 십자가 지고 있어. 마리아가 십자가 지고 있어. 야 참. 아니 마리아가 십자가 지고 있다니까. 얼마나 무지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그래서 그랬어요. 정말 사람이 영적인 지식을 모르는 무지하면 그 무지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무지가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그리고 또 이겠어요. 십자가에 어떻게 예수님이 아직도 달려있느냐? 그 무슨 뜻이냐? 달려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 아니냐?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진 고통, 헌신, 섬김 이렇게 살아란 뜻이 아니냐?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그래 그렇게 저렇게 희생하셨는데 그래 나도 희생하자.
테레사 수녀처럼 희생하고 살자, 헌신하며 살자, 구제하며 살자, 가난한 자 도우며 살자. 저 아프리카의 그 신부, 그죠? 그렇게 의료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다가 죽은 사람 그렇게 살자. 그거 십자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없어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아니요, 우리 속에 지금 성령 와 있는 예수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뭐가 우리 죄를 마리아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부모가 있다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얼마나 성경이 과학적입니까? 얼마나 영적 과학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합법적입니까?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비과학입니까? 우린 초과학이요. 죄가 없어야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겠어요? 이해 안 되지. 예수님이 흘린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을 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일이 아니고는, 성령의 뜻으로 아니고는 이해가 안 돼. 영이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초과학이요. 예수님의 잉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요? 제가요 진짜 그분들을 앉혀놓고 지금처럼 내가 소리 질렀다니까.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또 세십니까? 그냥 둘이 막 침투하면서 하니까, 야, 이분들이요 눈이 완전히 동그란데요, 나도 전하면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눈이 막 확 와 있는데 막. 특히 교도소 안에 그 교도소 안에 막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쫙 줄로 저 뒤에 앉았는데요, 막 쫙 그 담당하는 그 높은 사람이 옆에 앉았었다니까.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선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안 그래요? 그들을 못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살려니까 돈이 있어야지. 돈 필요하지요. 근데 지금 돈은 죽은 사람에게 무슨 돈이 필요하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이 뭐가 필요하며, 그래요? 암 걸려 지금 죽을 사람에게 돈이 뭐 필요하냐고요? 급한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래도 아니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요,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축복을 최고로 받은 거예요. 그것만 누려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흔들리질 않아. 왜냐? 종교가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 없는 종교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잠언서 31장인가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나하고 같이 동행한 집사님이 얼핏 봐도요, 미인이구나. 우리 사람도 미인이요. 근데요, 이게 뭐냐면 주부 모델이에요. 주부 모델. 주부 모델이니까 자기는 가기만 하면 모델로 이렇게 사진 찍고 돈 받는 거예요. 이거 모델이니까 뭐 늘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가. 필리핀 사람들이 보니까 좀 특출하게 생겼잖아요.
그거 막 사진 찍으려고 막. 그 바람에 나도 사진 많이 찍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아름다운 거, 여기에 관심 많으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진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내가 생각해, 야, 공항에 보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스튜어디스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갑니까? 늘씬하잖아요. 늘씬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그렇죠?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쳐다보고. 나도 쳐다봤지, 여자니까 뭐 안 쳐다봐. 그러나 정말 제 마음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미인이고 암만 그래도 구원 못 받으면 그것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은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치 않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한 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치 않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백성들이 완악하여 믿질 않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10명만 있어도, 회개한 자 10명만 있어도, 죄에서 해방받은 자 10명만 있어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완악하다는 얘기입니까? 소돔 고모라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믿는 사람이 없어. 그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 한 명 있다. 여러분, 그 현장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니느웨 성이 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한 요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는 게 축복이고,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축복이요. 그래요. 그 시민의 날, 그 공토거든요. 그 시청 앞에 이제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민의 날 며칠 동안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막 뭐 춤추고 난리요, 뭐 쇼 부리고 뭐 무슨 분장하고 막 어마어마한 행사가 있어요. 비가 뭐 부슬비가 쏟아지는데 상관없어. 막 나온 막 조그만 한 6살짜리가 나와서 또 마이크 들고 여자애가 드레스 입고 나가서 뭐 또 손 흔들면서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막, 아이고 대단하더라고. 큰 박수 치고 뭐 초등학생 같아요. 또 마이클 잭슨 같이 흉내내면서 막 하니까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야, 이게 대단해요. 이게 문화에 확 빠져든 거예요. 그 많은 시민들 앞에서. 근데 저보고 마치 목사님 그래도 여기서 기도 한번 해야 된대. 그래서 향해서 마이크 들고 이 문화 현장. 여러분 진짜 그 백성들을 보니까 이게 흑암 문화잖아요. 이게요. 복음 모르는 문화 속에 있는 게 막.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훌륭하고 좋아 보여도요, 결국은 복음 없으면 그 흑암 문화예요.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게 타락 문화예요. 여러분, 문화 속에 빠지지 말고 문화를 살릴 만큼 복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이십니까? 우린 진짜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쌍하다. 뭐가 불쌍합니까? 가난해서 불쌍합니까? 병들어 불쌍합니까? 뭐가 불쌍합니까? 그럼 저 사람은 대단하고 훌륭합니까? 뭐가 대단하고 훌륭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자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훌륭합니까? 뭘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 가난하든 부하든 불쌍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현장을 보고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 보여야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소돔 고모라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저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중에 구원받은 백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한다면 여러분 가족을 보고, 여러분 가문을 보고, 여러분이 뭐가 불쌍합니까? 우리 가족이 병든 게 불쌍합니까? 못 사는 게 불쌍합니까? 뭐가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진짜 오늘 눈을 뜨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걸 알아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면 기도가 자꾸 기도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꾸 1순위가
아니 지금도 복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저에게 진급의 축복을 주시고 저에게 자리의 축복, 그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것 때문에 저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돼야지. 그래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돈 자꾸 주라고 자꾸 잘 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참 전도의 시작은 뭐냐? 영혼을 놓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오늘도 진짜 영혼을 담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의 영혼을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영혼을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이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갈등되는 게 뭡니까? 항상 종교의 갈등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 가졌는데 그 연장에 지금 우상 숭배하고 종교 속에서 살아가는데 안타깝잖아요. 근데 말하니까 말이 통합니까? 안 되잖아요.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안 하고 정말 예수 안 되잖아요.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가족도 의인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전도의 시작이에요. 기도부터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문도 열어주실 거고 그에게 감동도 주실 것이고 그게 믿음의 은혜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을 놓고 진짜 현장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축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도의 비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그리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지만 아직도 이 복음 몰라서 멸망당하는 소돔 고모라 같은 현장이 있는데 하나님 저기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가슴의 현장을 내어 중보기도 하여 저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